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시험에 승리합시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은 뭔가가 기도 응답을 척척 받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게는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이 좀 잘 못 돼도 편안하게 행복하면 될 건데 그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잘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 늘 갈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는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가지고 시험이 들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꼭 사람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피하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시험이 될 때는 그 속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고통이 계속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남에게도 말도 못하고 또 말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도 않고, 다르게 딱 보니까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복기를 해보니까 이게 시달리는 거 있죠. 그때는 제가 시달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사람들이요, 생각 외로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결 못해요.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에게도 말 못해요. 자녀에게도 말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평생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예요, 이게 만약에 평생 간다고 하면은 이 생에, 이 땅에 사는 이 생에서는 인생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이게 평생 간다고 하면은 좌절이 아니고 큰 좌절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복음 하나를 딱 받아버리니까 이 많은 부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질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저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인도 사람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나들면서까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잖아요. 제일 추위 속에서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는요, 정확한 복음 알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움이 오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철길에 누웠다 하잖아요. 철길에 누워갖고 지내가면서 목이 딱 끊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래 죽고 싶어가 철길에 들어 누운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종이 하나가 탁 날아가고 얼굴에 탁 붙었어요. 그 종이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버리면은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온 이 부분들이 내 잘못이 아니구나. 태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능력을 가지고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참 희한하죠. 이래가지고 성경을 복음 받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제 7명의 이 렘넌트들, 복음 가진 자들, 이제 렘넌트는 이제 이 거루터기들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이 인물들을 내가 계속 면밀히 이제 보게 됐어요. 전에는 저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참된 믿음을 딱 가지고 그러잖아요. 참된 믿음은 복음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조금 회복되니까 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나하고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구나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구나 알게 됐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고 있구나.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에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너무 이렇게 한탄했거든요.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행복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누리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참 답답한 부분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신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숨기려고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전부 다 예수님의 문제는 능력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저 바다 위를 걸어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만자가 들어가 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눈치챈 겁니다. 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쩌면 이렇게 육신적이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딱 관심 있는 거야. 이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느 한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숨고자 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거 있죠. 이것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뭘 예수님은 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메시아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통해 가지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를 건널 때에 너무 두려워 가지고 건너지 못한 제자를 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랬잖아요. 아니,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버리니까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건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집에 있는 첫째 마다들은 왜 나는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염소를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마다들 자세히 보는 것 때문에는 더 탕자야 사실은.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거든.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는 돌아온 탕자인데 이는 돌아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탕자예요. 그것도 탕자라니까요. 그잖아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면 탕자입니다. 밖에 가서 하나님의 신분을 놓치면 탕자입니다. 집에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집에 있으면서 탕자라니까요. 오히려 더 악한 탕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 안에 있으면서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적용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좌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업전선에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대회할 때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걸 뭐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가서 그냥 땡볕에 가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는 낮에 일해야 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답함은 딱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답답했는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숨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해가지고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속에 있는데 어느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시험. 믿음을 시험했어요. 왜 이 여자가 찾아왔습니까? 거기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냥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어른이 귀신이 들려도 뭐한데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많잖아요.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딸이 나왔습니다. 25절에 오늘 귀신이 들렸어. 여러분, 귀신 들린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 악한 영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잡고 있는 것을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살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어느 모텔에서 자살하는데, 아니 저 전라도 사람하고 저기 인천에 있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있는 시달림이 많았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사람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것도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야. 남자 여자. 여러분, 일반적인 여자분이 그냥 정말 전혀 모르는 남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코지하고 두렵고 하기도 한데, 어째 이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자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우리가 성경에 귀신 이렇게 하죠.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있나는가 하니까, 이 한 여자가 어린 딸 때문에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신분이 나왔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자녀의 떡. 그리고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참,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당시의 정서가요, 우리가 이방인이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구원의 그 축복성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서를 가지고 이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그리고 저 헬라인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방인이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이방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자꾸 팽가르게 한 겁니다. 팽가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안 좋은 상황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떡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 되지 않냐. 그냥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이니까 줄 수가 없고 개들에게 차라리 개한테 던지는 게, 마당에 노는 개한테 던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 들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아주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런 쪽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네 안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네요. 그 뜻을 가지고요
아니 이 지금 그잖아요. 세간을 넉탈하려고 하는데 강한 자가 안에 있으면은 세간을 넉탈해 오겠냐 이러잖아요. 오늘 여기도 지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을 갖다가 주는데 저 마당에 있는 개한테 줬으면 줬지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개한테 주면 줬지 당신이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헬라인은 택함을 받지 않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택함을 받지 않는 백성, 그 이스라엘의 그 안 좋은 정서를 가지고 딱 이용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시험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한 여인의 이 믿음이 나왔습니다. 여인의 믿음. 자,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소이다 옳다. 참 여러분 이게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없고 마당에 있는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옳다는 거요. 옳대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러는데 이 여자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대적 주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옳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옳다는 거예요. 옳소이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말이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뭘 말했는가 하니까 부스러기를 말했어. 부스러기. 그 애들이 먹고 나면 어른이 먹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먹고 나서 그 뭐 애들이 칠칠 맑게 먹잖아요. 애들이 먹고 난 그 찌꺼기 부스러기 그것도 마당에 던져 있는 그거를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조그만 은혜만 내게 있어도 우리의 딸이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극한적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극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극한 믿음. 극한 믿음 하니까 그러나요? 극한 겸손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메시아를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메시아시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스러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원했는가 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을 시험함을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자 너의 귀신 들린 딸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표적을 막 보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그거 말고 정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에서 먼저 빠져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놓기를 놓고 시험을 갖다 했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을 걸었는데 통과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빠져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근본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왔으면 그 근원이 해결된다니까. 이삭이 셈을 계속 빼앗기니까 셈의 근원을 차지해버렸어.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셈의 근원을 차지해보니까 따라서 르호보앗의 경제가 따라왔습니다. 지경을 넓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여기서 안 받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다 맞지가 않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자 헬라인의 여자처럼 믿음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그런 영적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번제를 드리는 대목입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험인 거니까 네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밖에 없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성했나 이래야 될 건데 이 이삭을요 똘똘 묶어가지고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잖아요. 멈추라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네 씨를 통해 가지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를 통해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쭉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 보고 떡덩이 함께 해보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니까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려 보라. 주의 사자들이 다 바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는 또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천하 만민을 보여주고요 경배해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똑같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경제를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렘넌트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기에 걸려보면요 내 자존심에 걸려보면 죽는 일이에요. 오늘 이 헬라인의 여자는요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도는 것 때문에 못 삽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복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명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4절에 기도했는데 이때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 연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통과할 때에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딱 보면은 특징이 하나 논다니까요.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 낙수물이 계속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의 특징은 그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갖고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뭐라고요?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은 거 있잖아요. 이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통과했냐? 히브리 11장 인물들은 전부 다 피제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간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일에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고, 그잖아요. 현재,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전부 발판 삼아가지고요, 현재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딱 누려야 됩니다.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면 될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뭐라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대 여정으로 탁 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간다면요, 그냥 그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뭐 어때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알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미없어요. 영화 주인공 안 죽어요. 드라마 봐도요, 주인공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37을 살려갈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목표입니다. 자, 이 교회에 언약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37 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다 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생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부스러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질병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생애가 이 은혜 속에서 치유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생업의 어려움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부스러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스러기 믿음만 있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 시험에 통과한 한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믿음이 회복되어 현장을 회복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